제13장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와드를 세움. 하나님의 왕국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20에서 30명의 개종자가 정기적으로 침례를 받고 그들 대부분이 충실하게 활동하는 와드 3곳을 알게 되었다. 준비된 사람들이 다른 인접한 와드보다 그 3와드 경계 내에 더 많지는 않았다. 그중 첫 와드는 중류층 사람들이 사는 아일랜드의 듀블린 지역이다. 두 번째 와드는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는 뉴잉글랜드 북부의 전형적인 시골 지역이다. 마지막 와드는 부유한 이들이 사는 보스턴 외곽 지역이다. 테리 뉴어 와드, 중류층 사람들이 사는 지역. 몇 년 전 어느 주말에 아일랜드 듀블린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일이다. 우리는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남쪽 외곽 지역인 테리 뉴어로 차를 빌려 운전해 갔다. 모임 시작 15분 전쯤 도착했는데 주차장 맞은편에 한 남성이 손을 높이 들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테리 뉴어 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인사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인사 후 그는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예배당 안까지 안내한 다음 좋은 모임이 될 만한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안내하는 동안 그는 무려 20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우리를 소개까지 해 주었다. 그날 성찬식 모임에서 전날 침례를 받은 3명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신권의 모임의 주제는 선교 사업이었다. 이 토론을 이끌던 와드 선교 책임자에게 누군가 물었다. 우리 와드에서 금년 들어 지금까지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지요? 그때는 5월 말이었다. 와드 선교 책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번 주에 침례를 받을 4명까지 포함하면 금년 5월 말까지 23명입니다. 질문이 이어졌다. 굳이 말하자면 여기는 아일랜드잖아요. 천주교가 주를 이룹니다. 전에는 1년에 한두 명 정도만 침례를 주었는데 요즘 왜 우리 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올해에는 50명 정도 침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와드 선교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스테이크의 다른 와드에서는 1년에 한두 명 정도만 침례를 주죠. 우리 와드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테리 뉴어 와드를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 반겨주고 그들이 사랑받고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라모일 지부 가나안 시골 마을 지역 70인으로 봉사하면 선교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선교사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선교 사업하기 좋은 와드나 지부가 혹시 이 선교부에는 있나요? 모든 선교사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하는 와드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내가 뉴햄프셔, 맨체스터 선교부와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모든 선교사가 라모일 지부에서 봉사하고 싶어 했다. 그 지부는 버몬트 가장 북부 지역에 있어 캐나다, 퀘벡과 인접한 곳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매해 30명 이상이 그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나는 한 장로에게 물었다. 라모일 지부가 선교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이죠? 장로는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구도자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서면 회원들이 구도자들을 팔로 감싸 안아 주어서 정말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죠.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가가오 전도조차도 라모일 지부 지역에서는 선교부의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가가오 전도조차도 이 지역이 선교부의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더 잘 되는 것일까? 아내 크리스틴과 나는 한가한 일요일에 도대체 그곳은 무엇이 특별한지 파악하기 위해 보스턴에서
북서쪽으로 약 5시간을 가야 하는 라모일 밸리에 가보기로 했다. 마이크 세션 스테이크 회장으로부터 그 지부가 몇 주 전에 와드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회 현관에 들어서려 할 때 2살 된 여자 아이가 아내 크리스틴에게 걸어오더니 팔을 활짝 벌리고는 혀 하나 주었다. 새로운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올 때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흉내내려 한 듯했다. 하나님께서 라모일 지부를 정말 신뢰하시는 듯했다. 웨스턴 와드, 부유한 지역. 이야기가 있었을 당시 웨스턴 와드는 보스턴 서쪽 지역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해 있었다. 1967년에서 1977년 사이에 거의 300명이 이 와드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는 매해 30명 정도가 침례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식구 가족의 침례도 포함된다. 그 당시 개종자의 대부분이 교회에 여전히 활동적으로 남아있다. 1970년대 말에 그 와드는 웨스턴 제일와드와 제이와드로 분리되었다. 1977년에 아내 크리스틴과 나는 케임브리지 제일와드로 이사했는데 그 와드는 웨스턴 와드에 인접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모든 일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 동안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며 그동안 그 와드 지역에 살았던 여러 다른 회원과 개종자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찾게 된 어떤 특정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회원이 소개해 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가까워 전도를 하다 찾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직접 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그 수가 꽤 되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와드에 들어설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한다. 그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치 모든 사람이 의자 뒤열에 앉아 저를 지켜보는 듯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일요일 성찬식에 몇 분 늦게 도착한 한 여성이 의자 뒤에 조용히 앉는 것을 버지니아 페리 자매가 보게 되었다. 당시 페리 자매의 남편은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엘톰 페리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온 그 여성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페리 자매는 그 여성 스스로 자신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일요일에 알맞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리 자매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뒤쪽 의자로 가서는 그녀에게 옆에 같이 앉아도 되는지 물었다. 그 여성이 웃으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표시를 하자 페리 자매는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에 페리 자매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는 교회에 참석했다. 그 지역의 다른 와드에서는 매해 서너 명만 침례주는 반면 이 와드에서는 왜 매해 30명씩이나 침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설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와드를 신뢰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의 자녀가 도움이나 인도를 받고자 기도를 드린다면 그분은 단지 그들을 웨스턴 와드나 그 와드 회원에게 인도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그들이 해결하리라고 신뢰하셨던 것이다. 인접지역의 다른 와드에서는 선교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들 세 와드의 선교 사업은 활발했다. 테리뉴어 와드와 라모일 와드, 웨스턴 와드가 속해 있는 스테이크의 다른 모든 지부와 와드 지역에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라고 권유하는 교회 회원을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없다면 그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실까? 그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들어온 후 사랑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굳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인도하셨을까? 우리를 신뢰하기에 보내시는 것이다. 그 스테이크의 다른 와드보다 이들 세 와드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와드와 그곳 회원들을 신뢰하기에 그들을 그 회원들에게 보내시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들이 회원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보자. 주님은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관속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명하겠고 그들은 주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하고 말씀하셨다. 각 개인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는다. 이 세 와드를 제외하고 거의 다른 모든 와드에서는 대선명의 회원이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의 80%를 매년 찾아 소개한다. 이러한 소수의 훌륭한 회원 선교사들만이 축복을 받고 잘 준비된 구도자, 주위에 살아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선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복음을 배우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럭저럭 지내는 것일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활동적인 여러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활동적인 회원들을 알지. 그런데 나의 다른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누라는 계명을 그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분명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